사무엘하 19장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한 후에 일어난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압살롬 반란 이후에 이스라엘 사회는 큰 혼란에 휩싸였죠. 이제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도 여러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반란을 이제 주도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란에 참여한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는 이스라엘 지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압살롬 반란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한 소수의 군사들을 제외하면 많은 이들이 반란에 참여했어요. 거의 대부분이 나와 반대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잖아요. 궁전에서 도망을 가가지고 다시 이제 왕의 자리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윗이 해결해 가요. 이제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뭐가 생겼냐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안에서 갈등이 생겼어요. 무엇보다 이제 같이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하나 되어 나가야 될 사람들인데 함께 싸웠던 자신의 군사들과 좀 갈등이 일어난 거죠. 왜 갈등이 일어났냐? 이 압살롬이 죽으면서 다윗의 마음에 큰 슬픔이 찾아왔잖아요. 계속 이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하면서 너무 큰 슬픔에 빠져 있는데 함께한 군인들이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분명히 승리를 했는데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보다는 지금 슬픔이 너무 크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들이 죽었으니까. 근데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해요. 그래서 군사령관인 요압이 나섭니다. 요압이 꼭 나서요.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왕에게 와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막 해요. 5절에 보면 왜 이 모든 당신과 함께한 이들을 이렇게 부끄럽게 하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6절에서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신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반란을 주도했던 압살롬은 사랑하시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미워하냐.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이건 멸시하는 행동이다.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압살롬이 살아야 되고 우리가 죽었어야 됐다.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슬퍼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죽은 사람 앞에 이렇게 해야 될 소리는 아니잖아요. 다윗이 기쁘지 않았겠어요? 기쁜데 아들이 죽었으니까 너무 슬픈 거잖아요. 근데 이제 7절에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제 곧 일어나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며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니. 당신이 이제 우리 백성들 이루어 주지 않으면 우리 다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겁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잖아요. 여러분이 보면요, 권력이 지금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압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요압의 힘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해도 압살롬을 죽여버리잖아요. 자기가 모든 건 자기 마음대로 다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요압과 힘싸움을 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받아들여요.
8절에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이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그때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온지라. 그러니까 이제 요압의 말을 듣고 백성을 위로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뭐냐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양보하고 수용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고집을 부릴 수 있었는데 이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죠? 그렇게 또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고 또 사랑이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같이 싸우는 구도가 아니라. 그러나 요압은 문제가 많아요. 그래 이제 이 이스라엘 안에서 그 이제 9절과 10절의 내용은 그 이스라엘의 그 11지파, 유다 지파를 제외 11지파의 그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제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을 했는데 다시 왕을 다윗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 이제 맞는지 아닌지 이제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잠잠하면 되겠냐, 10절에. 이런 이제 그 의견들이 이렇게 분분해요. 그러니까 이때 다윗이 그 11절에서 사독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있죠. 전에서 먼저 그 유다 장로들에게 이 이야기를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근데 사실 유다 지파도 그 왕으로 맞이하는 것을 주저해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반역할 때 그 이스라엘 대부분의 지파가 따랐지만 어떻게 유다 지파도 거기 반역에 참여했잖아요. 헤브론에서 같이 막 참여해가지고 그 반역을 주도했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다윗이 이제 이럴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냐면 먼저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을 통해서 유다 장로들을 설득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의 지지를 되찾기 위해서 뭘 하냐면 13절에서 이제 아마샤를 군대 사령관으로 임명해 버려요. 근데 이 아마샤는 누구냐? 반란군이었어요. 압살롬 지지하는 사람이라고요. 요압은 누구냐? 다윗 편이에요. 근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해요? 너무 정치적으로 자기가 힘을 부리니까 힘을 부리는 사람을 내리고 그 다음에 상대편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품어버리는 거예요. 아마샤를.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다 너희를 포용한다. 반란에 참여했던 사람들, 주도했던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아마샤는 주도했던 사람이잖아요. 주도한 사람을 품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어떻게 하냐? 이제 모든 사람들을 이제 같이 융합시키는 그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다윗이 이제 궁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궁전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이제 여정들이 이제 16절 이하에 보여주고 있는데 16절 이하에는 시므이가 다윗에게 찾아와요. 시므이는 누구냐? 사무엘하 16장에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에요. 막 돌을 던지고 그렇게 저주했던 사람인데 이제 압살롬을 죽이고 이제 반란군을 진압한 후에 다시 왕으로 입성하는데 그가 이제 찾아와서 왕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19절에 내 주의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예루살렘에서 나오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그래서 용서를 구하니까 그 21절에 수르의 아들 아비새, 다윗의 부하죠. 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해요. 마땅히 죽여야 된다, 저 사람은.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용서해요.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아마샤 반란군을 주도했던 아마샤도
그걸 품고 또 자기를 저주했던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세워졌던 왕은 어떤 왕이어야 되는지를 이제 다윗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보여줬다는 건 뭐냐면 이제 다윗이 많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로 회복될까요? 밧세바 이전 사건에 있었던 그 다윗 왕 있잖아요. 그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역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의 칼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잖아요. 그런 모든 하나님의 값을 치르는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이전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용서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세우는 왕은 자비를 베푸는 왕이다. 다름을 포용해 주는 왕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24절에 보니까 이제 무비보셋을 만나잖아요. 무비보셋은 사무엘하 9장에서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사울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인데 그에게 그 왕자같이 여기에서 같이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고 재산을 그에게 다 돌려주고 했는데, 근데 그 다윗이 그 도망가는 여정에서 함께하지 않는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가지 않았냐? 근데 이걸 이제 그 시바라는 종이 속여서 그 일을 부득불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러나 이건 자기 왕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잘못이니까 왕의 처분대로 저는 따르겠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주냐면 그 시바와 그 어떻게 보면 시바를 바로 죽일 수도 있는데 시바를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말만 듣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어떤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의 문제를 둘이 나누게 해주면서 시바에게도 어떤 그 이렇게 기울이지 않는 공정성이 깨지지 않도록. 그러나 또 누구 합니까? 무비보셋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다윗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잖아요. 다윗이 마하나임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많은 도움을 줬거든요. 이 사람 부자예요. 근데 다윗은 이제 그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었어요. 이제 유다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가면 그의 노년의 세월을 다윗이 이렇게 보장해주고 보답해주고 싶은 마음들.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여기서 죽겠다. 자기의 그 종 기므함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추천해 줍니다. 이 사람도 바르실레도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암흑기 속에도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그 종을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가고 그래서 왕궁에서 보살펴줘요. 굉장히 그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41절 이하에 가보면 여전히 이스라엘 11지파하고 유다 지파 사이에는 갈등이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들의 갈등이 뭐냐면 우리가 왕을 모실 자격이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뭘 말하는 거예요? 다윗으로 세워지는 왕국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냐라는 거. 이 문제에 또 봉착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열한 국은 그 다윗 이후에 그냥 생겨났던 게 아니라요. 이전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 지파와 그 11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서는 갈등, 반목이 있었다. 지금 이 다윗 사건 이후에 그 문제가 이제 또다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제 내일 살펴볼 말씀에서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또 반란이 일어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 이제 복원하는 이 과정에서 다시 세워지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다. 근데 이 갈등을 잘 이렇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수용해주고 품어주고 또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자기에게 모욕과 상처를 주는 이들을 또 용서해주고 또 도움을 줬던 이들에게 감사함으로 보답해주고, 그 힘으로 모든 상황을 다스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다스려가고 있는 그 왕의 모습들, 굉장히 지혜롭게 나라의 문제를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날 때, 문제를 해결해 갈 때 어떤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결국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그 압살롬 같이 상처와 분노에 쌓여가지고 그렇게 복수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야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죠? 무엇이 더 유익한지를 생각하고 그것에 더 집중하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 다윗은 이 모습을 너무 잘 보여줬고, 우리는 이 다윗이 보여준 모습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또 우리 모든 남은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을, 19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또 문제가 있고 많은 갈등이 있지만, 주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수용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그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삶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또 모욕을 주고 상처를 준 이가 있다면 다윗이 시므엘을 품었던 것처럼, 기꺼이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그런 자비를 갖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도움을 줬던 이들에게 찾아가서 호의를 베풀게 하시고, 보상할 것은 보상하게 하시고, 또 감사할 것은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세운 사람으로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말 공동체를 세우는 것들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